신앙 고백하심으로 수령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손해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양합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 말씀인데 2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33절까지 10절부터 33절까지 아마 다 집에서 읽고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23장 1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들고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제가 잘못 읽었어요. 12절 읽으세요.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내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시내산에 머물면서 첫 번째로 십계명을 주셨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오늘의 말씀은 십계명에 이어서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한 섬세한 법칙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시행법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십계명만 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시행세칙들을 주셨느냐 하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아주 섬세한 배려가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단지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제일 중요한 모토는 뭐냐 하면 이웃에게 피해 주지 마. 이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 적극적인 차원의
수준 높은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계속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나그네도 있을 것이고 과부도 있을 것이고 고아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을 그냥 내보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21장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주 세세한 시행세 법칙을 내놓으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의 이렇게 받는 버릇.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는 소 있죠. 그죠? 소가 남을 받아버렸을 때에 어떻게 보상 체계를 할 것이냐. 아주 우리가 볼 때 뭐 목사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죠. 이거는 보상 체계를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이 세심하게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이후의 시행 법칙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회가 유지가 되려면 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도 법이 있어서 세상의 법은 그 사회를 유지하고 질서를 갖다가 유지하고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강제로 지켜지게 하는 사회적 규범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세상법에 없는 것이 바로 뭐냐? 거룩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주신 율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거룩한 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시행하는 세심한 법들까지도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법하면 어떤 나라가 생각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의회가 있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동로마 제국이라고 했을 때에 유스티니아스라고 하는 법이 생긴 게 AD 529년인데 523년, 34년 사이인데 이 법보다 얼마나 앞서가지고 하나님께서 2000년의 기간 먼저 법을 주셨느냐. 이건 뭐 대단한 법이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법의 수준이 높다라는 얘기고 이스라엘은 법의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AD 12세기죠. 그때의 유대의 랍비 중에 아주 유명한 모세 벤 바이몬이라고 하는 랍비가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명령이 248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365개 해가지고서는 613개의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밀화법 가운데에서 소가 받는 버릇까지도 파악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읽은 21장 36절에 보면 그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면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약자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품위 있게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게 하시는데 22장 21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학대하지 말아라. 애굽 땅에서 너희도 뭐 했다는 거예요? 나그네였지 않냐?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나그네 인생의 서름을 어느 민족보다 너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생명을
볼 때에 귀중히 여길 줄을 알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6.25 사변 이후에 나라가 세워질 때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왔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것들을 보면서 나그네 된 자,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미덕에 옛날에 방울 장사가 오든 어떤 장사가 오든 간에 밥을 먹여서 보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죠. 지금은 뭐 서울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었으니까 한번 유념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요. 그리고 21장 23절 25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거로 갚아라. 이게 뭐냐면은 보복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에는 눈이다. 근데 이거는 보복법이 아니라 예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몸을 아끼듯이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몸도 아끼고 귀히 여겨라 하는 그런 뜻이 있죠.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니까 나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노예 부리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참으로 노예를 갖다가 종으로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사는 거는 서로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인간됨을 서로 누리라는 얘기죠. 특별히 그 면제년법을 말씀하셔요.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떠다가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사람이라도 6년이 지나서 7년째가 되면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어라. 그리고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나갈 때에는 아주 후히 줘서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것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 아는 법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종과 노예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었고, 생명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멸시하면 안 되고, 사람이 사람을 강제로 종이나 노예로 악한 일을 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경제 논리나 구속의 법칙에서 하나님의 때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제년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일시적으로 시드기야 왕 때,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죠.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왕 때 이거를 진행을 한번 하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34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남녀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말아라. 그래서 시드기야 왕하고 백성들이 이거에 동참을 했죠. 그런데 이게 번복이 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4장 11절에 보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34장 13절 17절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 끌어낼 때에
언약 맺어가지고 히브리스 사람들한테 너희들도 7년 되면은 풀어주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나한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노비가 되게 하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너희에게 자유가 될 것이고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이 면제법 안 지켜가지고 이거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때 멸망을 하게 되어져 가지고서는 아주 처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행하고 또 법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한 자를 죽이지도 말고 악인을 의롭다 하지도 말고 또 너는 뇌물도 받지 말아라. 뇌물을 받은 자든 받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뇌물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죠. 누가 뇌물을 가난한 사람한테 줘요? 뇌물은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뇌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라. 특별히 어떤 사람을 재판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야 된다. 왜?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억울함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어저께 뉴스에서 어떤 노동자의 죽은 아버지가 막 울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법인이 또 법으로 해서 할 때도 뭐 미안하단 말 한 번 하든지 또 풀려나는 건 쉽게 풀려나고 그 자매죠, 자매 살인 사건 났던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고 법은 보호를 하고 밥도 주면서 우리 죽은 유가족들과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은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우는 그 모습을 어제 제가 봤어요. 여러분, 금쪽 같은 자녀가 둘이 남자에 의해 가지고서는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법의 결판과 재판의 결과까지도 보고 계시는데 성경에 보면 공평한 재판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에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는 나오미로 받아들이는 그런 재판에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살피고 살려주는 법을 시행하기도 하는가 하면 성경에는 공정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도 있죠. 아마 나봇의 포도원 기억하실 거예요.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을 때에 그 아합 왕의 마음을 들어주기 위해서 악한 사람 둘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서는 나봇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지고서는 돌로 쳐 죽이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보내시죠. 그래가지고 너가 빼앗았고 너가 죽였기 때문에 너가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래서 거기서 죽고 거기서 벌을 받는 모습도 나오죠. 결국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껴야 될 건 이런 하나님의 법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얼마나 퇴색이 되어졌냐면 엘리야가 850명하고 바알의 선지자하고 싸웠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함이었거든요. 850명 우상 섬기지 말아라 법을 세웠는데 850명하고 싸워서 이긴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바알신을 또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이나 낙이나 들짐승까지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안식일에는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쉬어져야지 안식년 7년이 쉬어지는 것이고 안식년 7번 해가지고서는 49년에서 50년 됐을 때의 희년법이 통과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했던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느냐? 우리는 안식일 잘 지키는데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 네 제자들은 안식일 날 이삭도 비벼 먹고 뭐 진짜 병도 고치고 하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바꿔 놓으시죠. 야,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러면 죽일 거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라는 말씀이죠.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가 흐려지고는 있지만 정신마저까지 흐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후반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년을 주시고 희년을 주신 다음에는 너희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잘 지켜라. 그리고 이 내 앞에 나올 때에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은 거니까 이 세 차례만큼은 꼭 다 내 앞에 나오고 헛되이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 그러면서 이 모든 세행식책법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제사장의 법을 완성시켜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성경을 아는 것,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가는 것이죠. 깊은 사랑, 깊은 배려가 있는 우리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세세한 법들을 만드셔서 그 법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남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멸시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시오니 주의 손을 얹으시고 주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치유와 아버지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건강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일터와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 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